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3장 10절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다다음 주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의 설교를 다 들어야 온전하게 3장 10절이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말씀 들으면 50%만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시작되었다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만 봐서는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교 말씀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집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 밑에 보면 한 아들과 엄마가 있잖아요. 안젤라 위안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위안 이거는 중국식 이름이다 말이에요. 근데 안젤라는 미국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안젤라 위안. 굉장히 성공한 이민자 1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참 고생했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치과 의사예요. 의사니까 굉장히 좀 잘 풀린 거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미국에서 치과를 운영을 하면서 참 남들이 보기에는 있잖아요. 참 저 집 참 잘 산다. 좋은 남편 만나고 또 그의 아들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들도 있고 직장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그냥 부러울 것 하나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있잖아요. 저분이 참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어. 이 공허함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이 안젤라 위안에게는 있었던 것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그야말로 개망난이입니다. 망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은 진짜 안 되고 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치고 진짜 부모로서 있잖아요. 이런 아들 한 명 있으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괜찮았는데 뭔가 좀 삐거덕 거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남편과는 헤어지고 다행히 둘째는 있잖아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머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치과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로서 모든 희망, 살아가는 모든 희망을 이 둘째 아들에게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잠깐만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마저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막 가슴에 철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먹게 되고 그리고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집을 나가게 돼버렸어요. 정말 사는 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그렇게 됐고 남편과도 그렇게 됐고 이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진짜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게 자살을 하려고 기차에 올라탄 거예요. 기차에 올라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죽으려고 가고 있는데 우연히 기차 안에서 있잖아요. 이런 자그마한 이 전도용 소책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전도용 소책자에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읽고 있는데 그때 그 안젤라 위안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 귀로 있잖아요.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들렸는지 알면 너는 내 사람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You are my people.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지?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아십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귓전에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100%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젤라 위안의 입장에서 이 로마서 8장 31절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지금 기차를 탄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끊을 거니까. 목숨을 끊으려고 딱 결심을 한 사람에게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여기에 소름이 막 돋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안젤라 위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이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8장 39절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처음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내 생각을 지금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안젤라 위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죽으려고 했는데 있잖아요. 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이 여인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7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은 더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더 나쁜 상황도 발생했어요. 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게 이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이야기가 다시 집으로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한 여인의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에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람이다. You are my people 이라고 하는 이 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정말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는데 말이죠. You are my people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단 말이에요. 수백만 명이 한 나라에서 한 국경을 넘어서 옮기는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 이유, 보내야만 하는 이유,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단 한 가지 이유만 딱 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그게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거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확신하십니까? 제가 확신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근데 있잖아요. 참 이게 따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참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날개가 달렸다 이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나 믿고 난 후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별로 변한 것이 없거든요. 변한 거라고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로는 말씀 듣는 거, 때로는 찬양 듣고 좀 감동되고 말씀 듣고 좀 감동, 이런 정도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도 골로새서를 적을 때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는 라고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고
받고 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어 단어에 보면 you must라고 돼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성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때 우리나 지금 우리나 참 비슷비슷하구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잘 이렇게 성숙이 잘 안 되는구나, 잘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금방이라도 이렇게 쓰러질 것처럼 있잖아요. 딱 쓰러지는 순간 이렇게 요쪽에 세상으로 한 발을 디디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계단이 너무 많아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더디고 비록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적인 성장의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덮어진 거거든요. 이게 덮으면 안의 것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렇게 가리워지고 덮여져 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있잖아요. 그 죄와 그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라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입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옷을 입다, 뭐 벗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해하기가 참 힘드실 것입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어야 돼요. 180도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말하는 행동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씩 있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믿고 난 다음에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디고 가야 될 길이 멀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나는 예수님 몰라요, 잘 몰라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마와 같이 매일 의심해요. 믿음도 의심하고 예수님도 의심하고 다 성경도 의심하고. 근데 분명히 발언 욕에 담그고 있는데 계속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왜 누구처럼 저렇게 누구 집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그게 왜 안 될까?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새 사람이 됐다. 골로새 3장이 말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가 변화된 경험이, 어떤 변화된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새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때 말하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보통 옷을 입으면 어때요? 배가 나온 것도 좀 감춰지고 가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좀 짧은 사람은 옷을 좀 잘 입으면 좀 굉장히 길게 또 보이고 그렇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저처럼 엉덩이가 이렇게 큰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엉덩이도 가려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 무엇이 가려지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밀봉된다는 의미. 밀봉은 뭐냐?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도저히 안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꽁꽁꽁꽁 묶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눈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포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한 번에 있잖아요, 성도의 집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쪽에 있는 누구네 집에 좀 같이 좀 신방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무당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무당집에 가면 있잖아요, 이상한 불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막 되어 있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게 뭐 형상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또 촛불 같은 것도 이렇게 켜놓는데 되게 어두워요. 되게 어둡게 해놓고 촛불을 탁 켜놨는데 제가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분위기 싸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셔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싸늘한 그 느낌 말이죠. 그 집이 그랬습니다. 보통 그 목사가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나와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맞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은 안 그래요.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있잖아요, 안방 불도 안 켜져 있어요. 그 깜깜한 방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불상 같은 거 안에서 이상한 거 이렇게 자기가 신으로 모시는 거 그걸 다 설치해놓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신방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앞에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앉았는데 갑자기 고개를 탁 드는 거죠. 눈이 마주쳤어요.
보통은 있잖아요. 좀 귀신이 들린다든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딴짓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근데 이번에 제가 만났던 그거는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센 녀석. 아유, 센 녀석을 만난 거예요, 이게. 아,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끼치는데, 아, 오늘 진짜,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마침 있잖아요.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정말 그때 한참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진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였고, 그야말로 제가 기도도 제대로 안 될 때였거든요. 정말로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있을 때 아주 센 녀석을 만난 거예요. 센 녀석을. 이거 정말 이게 피하고 싶더라고요. 소름이 쫙 돋는데 말이죠.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만났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착 해가지고 막 갈 때를 잡아버릴 텐데 그 아주 센 녀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딱 째려보는 데 있잖아요. 진짜 순간적으로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 눈동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나의 과거. 여러분, 이 김광영 목사가 있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펼쳐보면 지저분해가지고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더럽고 잡다한 생각들을 차마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눈동자,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볼 듯한 그 눈동자를 보고 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리고 좀 용한 무당들은 있잖아요. 사람의 과거를 참 잘 알아요. 정말 과거는 잘 맞춘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게 그것이 어떤 건지 말이죠. 그 순간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잡으러 왔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괜히 내 옆에 집사님이 있는데 내 과거까지 다 까발리고 나면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해? 뭐 이런 생각이 팍 드는 데 있잖아요. 겁이 나더라고.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도 보지 않는 나의 죄와 허물을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용하다고 발버둥 치는 점쟁이나 무당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막아버린 이 사건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니까요. 이건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져서 있잖아요.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이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포기해라. 이제 포기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랬어요. 나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센 녀석을 갖다 때려잡은 거죠. 센 녀석을 때려잡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이 이미 나의 죄와 허물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볼 거잖아요. 그 센 녀석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은 봐보셔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옆에 계신 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는 어떻다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그 죄와 허물을 우리도 있잖아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거든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죄와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의 보혈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감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보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이 사건과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산이 흔들리고 큰 풍랑이 흔들릴지라도 이 믿음, 이것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나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